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가고 우리에게 펼쳐진 이 새로운 복된 하루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오늘 하루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5장 18절 앞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19절, 20절, 21절을 통해서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성령 충만의 결과이자 열매를 말씀합니다. 오늘 19절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찬송하라.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이지요. 20절에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가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19절에 그 성령 충만의 결과 중 첫 번째 열매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찬송하라 라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의 열매 중에 그 첫 번째를 찬양과 화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먼저 사람의 입술과 마음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의 내용이 달라지고 감정의 방향이 달라지고 교회와 사회 공동체 안으로 흘러보내는 이 언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은 가장 먼저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충만의 첫 열매가 바로 우리 입술의 열매, 이 찬양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살아납니다.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 충만하면 은혜에 대한 감각이 회복이 됩니다. 복음의 기쁨이 다시 샘솟게 되고 자기 중심성은 약해지고 하나님 중심성은 강해집니다. 이 상태가 되면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원망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환경이 완벽해서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분들도
노래할 수 있지요. 기분이 좋아져서 흥얼거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통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나오는 흥분입니다. 노래입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찬양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9절에서 그 성령 충만한 사람 속에서 나오는 찬양의 모습을 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세 가지를 기계적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먼저 이 시는 보통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편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시적으로 표현하는 노래가 바로 시입니다. 또 찬송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찬양이라고 부르고 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노래가 바로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는 이 성령 안에서 부르는 영적인 노래로, 단지 이것은 어떤 음악의 장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진리 가운데 그 내용을 드러내는 노래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통하여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 중심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에 담긴 노래,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성령의 감동 안에서 드리는 신앙의 고백, 이처럼 다양하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찬양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찬양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울려 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래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찬양은 단지 개인적인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화답한다는 것은 서로 말한다는 뜻이지요. 서로를 향하여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찬양은 혼자만의 감동에 머물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나누고 진리를 확인하고 은혜를 서로 불러 일으키는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찬양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서로 화답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우리는 찬양으로 서로 진리를 들려주어야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믿음의 내용을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십자가는 승리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신다, 우리는 은혜로 산다, 이런 고백을 부를 때에 우리 성도들은 다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찬송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찬양으로 서로 화답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낙심한 자를 세워야 합니다. 누군가 힘이 없고 누군가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에 교회 공동체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드리는 찬양은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는 통로가 됩니다. 내가 부르는 찬양이 다른 이의 믿음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 다른 이의 찬양이 나를 붙잡아 줍니다. 이것이 서로 화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화답하는 찬양을 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으로 서로 화답하며 드리는 이 찬양은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성령 충만은 분열과 자기 주장을 키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을 이끌어가고 한 마음이 되게 합니다. 함께 같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같은 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같은 은혜를 찬양할 때에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찬양은 단순히 음악 시간이 아니라 교회를 영적으로 결속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케 되면 교회에서는 원망과 험담과 불평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은혜의 언어, 진리가 고백되고 찬양이 말이 흘러나옵니다. 따라서 서로 화답한다라는 것은 성도 사이의 언어가 세속적이고 파괴적인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서로 세우는 언어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왜 첫 번째로 찬양으로 나타나는가? 그 이유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즉 그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 일이 찬양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자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말하게 됩니다. 불평보다는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두려움보다는 믿음으로 노래하게 됩니다. 즉 찬양은 단지 성령 충만의 부수적인 현상이 아니고 오히려 성령 충만한 심령의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이 없는 이 성령 충만은 성경적으로 매우 낯섭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면 모두 다 외적으로 노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높이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높이는 쪽으로 움직이는 그 표현이 바로 드러나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9절 후반부에 서로 찬양으로 화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찬양은 이 수평적으로는 서로 화답하고 수직적으로는 주께 노래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이 둘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찬양이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 노래하며 찬송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기 전에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우리의 인격 전체를 들여서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찬양 소리가 커지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찬양은 감정뿐만 아니라 마음의 방향성이 하나님께 향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이기 위한 노래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들려주기 위한 노래도 아닙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반응하는 그런 노래도 아닙니다. 음악적인 감동에만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찬양은 마음을 주께로 향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본질은 곧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여주는 성령 충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입술이 바뀝니다. 불평과 원망과 정죄보다는 찬양과 은혜의 언어가 많아집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바뀝니다. 서로를 무너뜨리는 말 대신 서로를 세우는 화답의 말로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마음의 방향이 바뀝니다. 사람 중심, 환경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 마음이 바뀐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배의 깊이가 바뀌어집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삶의 변화 중에서 20절, 21절보다 먼저 19절을 언급했는데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 사도 바울은 20절의 감사와 그 21절의 피차 복종하는 것보다 먼저 이 성령 충만의 삶의 열매를 찬양과 화답이라고 말했는가? 그 이유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찬양은 성령 충만의 가장 즉각적이고 자연스러운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기쁨이 살아납니다. 그 결과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지요. 찬양은 성령 충만의 기초적이고 직접적인 열매입니다. 또한 이 찬양은 이제 소개될 20절과 21절에 감사와 복종의 문을 열기 때문에 찬양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와 이 복종은 자기 중심성이 약해져야만 가능합니다. 나, 내 것 하면 감사와 복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자기 중심성이 약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강하게 될 때에 감사와 복종이 일어나는데,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리고 그분을 높이면 감사가 쉬워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겸손과 복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찬양은 20절, 21절에 나오고 있는 감사와 복종의 토양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찬양은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먼저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사와 복종은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이 관계성이 있어야 감사와 복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와
분위기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찬양과 화답은 교회 안에서 은혜의 분위기, 하나님 중심의 시선, 서로를 세우는 언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기반 위에 감사와 복종이 더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 성령 충만의 첫 열매가 찬양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 찬양으로 서로 화답하며 교회 공동체를 세웁니다. 여기서 서로 화답한다라는 것은 서로에게 진리를 들려주고 서로에게 믿음을 격려하고 낙심한 자를 붙들어주고 교회의 공동체의 언어를 은혜의 언어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찬양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결국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이 수직적인 예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참된 찬양은 교회를 향한 성도 간의 화답에 머무르지 않고, 즉 사람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서로 화답하며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은 19절 이후에 20절 말씀, 우리 범사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성령의 그 충만한 삶의 결과로, 열매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첫 번째 열매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며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우리 마음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삽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당연히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은 감사와 복종의 문을 엽니다. 예, 하나님, 우리 삶의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이 찬양이 흘러넘쳐서 성도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세워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에서 울려 퍼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